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총회 주제를 따라서 특별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귀한 교회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면 과연 교회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태동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게 됩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성령이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120문도가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임하였을 때 성령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언어가 나오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교회를 세워갖고 가연적인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였고 몸이었고 각각 지체로서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만 변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에서 이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 언론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공격을 합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신뢰도가 추락이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조사나 또 우리 삶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경제 위기로 인하여 개인적인 위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또 흔들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꼭 나가야 하느냐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이고 대안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원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절 내용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를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12명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여러분 그냥 사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도들은 여러분 12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복수이지만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강단에서 하나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신원 운반을 하면서 각각 자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강단에서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복수이지만은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부 아닌가?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닌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밀린 사람들입니다. 사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갈릴리 저 촌뜨기가
배움이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2022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화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복음의 권력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베드로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과연 부드러웠을까? 아닙니다. 베드로 설교는 거칠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날 여러분이 듣는다면 못 듭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갈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돌을 던졌습니다. 질직을 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거부한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친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설교를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성령의 사건이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다가가서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희심이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인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신념이 전부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고집, 내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신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내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여러분 바꾸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소속이 바뀌어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소속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소속을 명확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소속을 완전히 바꾸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솔직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담부 앞에서 상담할 때에도 여러분 리얼로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식적으로 썩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 앞에 갈 때에도 창피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단이 나옵니다. 상담가나 의사는 온전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냥 치료가 악화되지 않도록 도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도 치료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음의 병도, 육적인 것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혼만 복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여러분 치료받아야 합니다. 육체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치료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드러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이나 배움의 학문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열려지게 되어 있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 강팍한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자기들이 선민이요 최고라 했던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되돌아보지 않았던 이 자만하고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뒤집어지는 사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42절 말씀을 계속 소개를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여러분, 가르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줬다, 주님이 우리를 찢기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자리 속에 나아갔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내 몸이 찢겨져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있지만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성찬식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설교가 듣는 설교라면 성찬은 보이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벽이 너무 높아요. 그들은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어서 할례받지 않고 음식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하고는요 절대로 부정탄다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회심한 유대인들과 회심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는 남녀 질서 부동석이 아니라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신비함이 있었습니다.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신비함이 사라집니다. 경건함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기질대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는 이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행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공권력도 두를 수 없습니다. 어떠한 법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침없이 영장 가지고 공권력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성불가침 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경건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데 세상이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어떤 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은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갈리 촌뜨기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배움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단서가 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돌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매뉴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게 기사와 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공동체에 대한 경외감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여러분 사회나 언론이나 또 수많은 사건과 또 일들이 터질 때마다 참 우리가 용기를 못 내고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함부로 사회가 여러분 교회를 폄훼한다고 어떠한 통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인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경건이 회복되고 또 신비함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눔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또 징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그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적어도 3,000명, 5,000명, 10,000명은 됐을 텐데 그 공동체가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에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경제적인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 주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 없다면 이거 다 빼앗길 건데 내가 지금 밭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내게 남겨놓은 것이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 집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도 십시일반 다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가난한 공동체였지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여러분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구제는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누어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는 것은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많이 있는 사람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십시일반 전부 다 공동체에 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져왔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있는 형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렵다면 어렵고 또 감사하다면 참 감사하고 또 많은 복을 받다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선배님들이 잘해오신 것처럼 또 우리 교우들이 잘해오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같이 어려운 사람 돕고 또 지역을 돕고 어른들을 돕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나 또 소녀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세계 선교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아 또 봉사 대책과 함께 또 같이 이렇게 협력 사역이나 이런 거 하나 어렵지만은 자꾸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데도 나눠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대로 나눠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의리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이 나눔에 대해서도 눈이 뜨이고 이 사역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제가 모은 이 선교 헌금으로 바쳐주세요. 목사님 이건 어떤 사람은 구정금으로 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많이 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행정상 또 그걸 또 무명으로 처리할 수는 없죠.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합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또 헌신하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 전부가 이것이 나눔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있어서 호혜를 베푸는 그러한 구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주권이 이양되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남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이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공동체와 칭송이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총 앞에 반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그 사랑이 만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춤을 추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정까지 가야 됩니다. 다음 주는 사이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각 가정에 들어가셔도 그들은 떡을 떼었어요. 각 가정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 가정까지 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가서는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여기서 잘래. 우리 여기서 살자. 왜 그래? 집이 있잖아. 아니야, 당신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 집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주부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요즘은 남성도 음식을 많이 만드니까 음식 만들 때 기도하고 만드세요. 정성껏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 가족들이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나누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들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47절에 보면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칭송과 구원받는 수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갈 때 놀랍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장 속에 있고 초대교회의 원형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느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 회복되고 나눔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칭송받는 이러한 초대교회 원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 동참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 묻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그래서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붙들림 받고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